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이 행복이라는 가사의 찬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 모두 함께 일어서 마지막 밤의 꿈을 잊고 새로운 하루에 기대해. 아빠는 기도를 드리며 손 잡아주는 아들과 엄마는 아침 음식 준비하며 딸의 미소에 미소 짓죠. 우리 가족 사랑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날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앞으로도 나란히 걷죠. 네, 노래가 어떻습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이 노래는 제가 금요일 날 수노 AI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주는 AI가 있어요. 얘한테 50대 아빠와 엄마, 딸 하나, 아들 둘을 가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들, 딸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밝은 분위기의 포크송으로 노래해줘 했더니 1분 안에 만든 노래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도 손을 안 댔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그거를 참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한 걸 노래해줘 하면 또 그렇게 바꾼다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 영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이제 이 AI의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소스라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이 현실,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든든히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그런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설 수 없을까라고 하는 절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의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복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가져야 될 이 주제는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존경함을, 부모는 믿음을, 자녀들은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릴 적 자랄 때는 그 방 안의 풍경이 여러분 보통 8명 이상 10명 한 식구가 한 방에서 칼잠을 자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거나 진학하거나 이러면서 그때 비로소 이렇게 떠나게 되고
좁은 방이라도 내 방 한 칸 갖게 되고 그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멀리 있으니까 방 안에 이동식 화장실을 두고, 이동식 화장실 알지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드문드문 지금 중고등부 자녀들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두 글자로 요강이라고 하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두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갖고 누가 하나 깨서 부스럭거리면 다들 또 이렇게 뒤치덕거리는데, 이동식 화장실 찾아가는 것도 더듬 남의 밟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야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건 내가 용변을 봐도 되는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얼만큼 찼나 살짝 대보고, 그게 다 기억에 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불편해도 번거로워도 살을 부대끼면서 그래도 그것이 정이라고, 가족 간의 정이라고 느끼며 살았었는데, 그리고 그날을 돌아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우리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때가 광야라면 지금은 완전히 가나안, 풍요와 번성함과 편리함이 있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가 행복했습니까? 지금 가나안이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 이제 중1인데 학교에서 숙제를 냈다고 해요. 그 숙제는 뭐냐면, 가족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이 옛날에 찍은 사진과 똑같은 포즈 모양으로 지금 그 모양 그 포즈대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두 장을 비교하는, 그게 과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왼쪽은 2012년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은 여기 빠졌는데, 저희가 그러고 좀 있다가 한 몇 달 후에 복된교회 부임한 겁니다. 복된교회 부임 바로 직전. 그리고 요거는 지난주에 찍은, 뭐 거의 변함이 없죠. 아이들만 훌쩍 큰 모습을 보게, 빨리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포즈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아이들이 많이 자랐구나. 나는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시면서 인생 네컷도 있고 여러 기념사진 찍을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감사와 이 사랑을 추억으로 탁 포착해서 사진으로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 행복을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캠핑을 좋아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 무슨 TV 프로그램에도 텐트 밖은 헤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세계의 좋은 이 캠핑 사이트를 찾아서 가서 자연을 즐기고 며칠씩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목이 텐트 밖은 헤븐이래요. 뭐 절경이 펼쳐져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오늘 거기서 착안해서 주제를 텐트 안은 헤븐 이렇게 잡았습니다. 텐트 밖이 아무리 멋진 풍경이 펼쳐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텐트 안에 오밀조밀 평소보다 좀 번거롭고 불편하고 살을 부대끼고 있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고 함께 음식을 해 먹고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그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집보다 편하겠습니까? 노숙하는 것이 집보다 편하겠습니까? 번거롭습니다. 챙겨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번거롭고 불편한데도 자연을 즐기고 가족이 좁은 공간에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밤을 새워서 도론도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음식을 같이 해 먹고 하는 이 추억이 가정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기 때문에 캠핑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캠핑의 원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초막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 교회 안 밖에 초막절로 우리가 꾸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생활 속에 절기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밀도, 보리도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거지 추수할 때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것이 7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동하면서 다 이 천막, 초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초막을 치고 불편하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가정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 자리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텐트 안으로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편하고 어려운 척박한 텐트 밖은 오히려 광야 생활이지만 텐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림으로 그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누리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광야같이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초막 안에 모여든 하나님의 가정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 여러분 광야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광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 바로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광야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초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며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 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초막의 절기가 시작하는 그 7월에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을 온 회중이, 모든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과 10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감격하여서, 너무 감동하여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레위 사람들은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눈물을 거두어라 말하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진정한 힘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이제 말씀 앞에 돌아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13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 율법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절기가 회복되는데 이 초막절의 절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들감람나무,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다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어디에나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회복이 절기의 회복, 초막절의 회복, 생활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왜? 그 안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나니, 순종하고 지키고 나니 이에 크게 기뻐하여,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그 생활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여기 넘쳐났다는 것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8째 날은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명절 끝날 큰 날 성회로 마무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나안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수천 명이 죽고 그 난리를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올라가라, 사자들 보내겠다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끝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는 번영과 번성과 편리함과 축복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떠나버린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초막절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약 말씀을 해석한 해석서에는 이 초막절, 숫꽃이라고 하는, 숫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간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 지명도 숫꽃이라고 불렀잖아요. 초막절이 숫꽃입니다.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살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거하는 그냥 지어놓은 임시 장막, 이것도 숫꽃, 초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3가지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엄청난 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도 그거 다 피 아닙니까? 이거 다 씻으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성대한 의식 가운데 매일 아침에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밤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에 불을 환히 밝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함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동트는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의 동편에 해가 뜨는, 성전 동편의 문은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의 문을 그곳에 지었는데 해를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동쪽을 보며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침에, 밤에, 저녁에, 새벽에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매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삶에 배어드는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약 1000년 동안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아마 지키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지키지 않는 가정이 없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킨 적이 없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격한 낭떠러지 길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어제 안수 집사에도 등산 다녀오셨지요? 등산할 때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힘듭니까? 계속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될 때, 계속 올라갈 때 이게 참 힘듭니다. 숨이 그냥 여기까지 차오르고, 그죠? 그래서 한번 죽는 시간은 사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야 좀 숨이 골라집니다. 그죠? 올라갈 때 헐떡헐떡거리면, 올라가선 정상을 만끽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내려오면 이것도 힘들어요. 위험하잖아요. 미끌미끌하고 내려올 때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진짜 편할 때는 언제입니까? 살짝 내리막, 그냥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덜덜덜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아주 완만한 내리막. 아, 너무 좋다. 아우, 너무 편해. 아우, 계속 이런 길만 되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오르막길 오르고 숨이 턱턱 막힐 때는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광야길 오르막길을 버텨냈는데, 성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상을 찍고 완만한 내리막길이 되어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너무너무 편리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게 완만한 내리막길, 결국 그 완만한 내리막길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오다간 우리 자녀들도 그 길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받으며 살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 끝에 도달해 보니 지옥 문 앞에 와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때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영감은 이렇게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잘 마쳐서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데 나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복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장례 잘 치러줄지 모르겠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목사님, 잘 부탁해요. 그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신경을 쓰고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다 커버린 자녀들, 예수님 옛자도 잘 못 꺼내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면 무엇합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믿음 안에서 저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떠난 다음에 믿음의 길 떠나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천막을 다시 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비좁고 좀 불편해도 서로 감내하면서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도 말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읍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다다라 영원한 가족으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 복된 교회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천막 안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또 축원드립니다.